좋은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누구의 평가나 말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처음에 출발은 참 좋았는데 가면서 점점점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금요 집회 때 계속 이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멋있게 출발했지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향한 성경의 평가고 주님의 평가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까지 포함되었던 인물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있고 뻔한 일이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주변에는 항상 돈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대뜸 그 깨뜨린 옥합의 가치를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따질 만큼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가 이 향유가 허비되는 것을 아까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공동체의 돈괴를 맡은 사람으로서 또 한 번 뭔가 빼내고 착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그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그의 욕심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3년을 함께 따라다니고 또 함께 먹고 했던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 30이라고 하니까 계산도 해보지 않고 큰 금액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그저 20달러 내지 30달러밖에 되지 않는 너무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자기 스승을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는 대목인가요? 그가 얼마나 철저히 돈의 노예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고 물질의 중요성과 소용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물질의
집착하고 연연할 때, 그 물질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제일 먼저 기억나지 않나요? 계명을 다 지켰고 정말 예수님 제자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적어도 그 부자 청년에게만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돈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분의 말씀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다가 그는 돌아갔습니다.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를 멈추고 돈 따라간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내어 놓을 때 그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이런 예매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는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둔 채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달에 죽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구원은 그렇게 늘 목청껏 침 튀기며 내뱉는데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신봉하는 강령은 따로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노후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물신풍조에 매료되고 휘둘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믿음의 배는 파산하고 신앙이 곤두박질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엉망이 되고 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파경을 맞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물질에 관한 교훈 중에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요, 그 필요의 한계를 뛰어넘어 물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끈질긴데요, 주님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를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단락에도 이 짧은 구절 중에 두세 절이 그런 면으로 할애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온몸이 다 깨끗하지만 너희는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유다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넌저시 운을 띄우신 겁니다. 전혀 안면몰수.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재차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뭐 그렇게 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가 무언가 그 실마리를 찾고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시침일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다른 누구의 배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사역과 삶을 잘 아는 제자로부터 당하는 배신. 공개적 얘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끝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이때도 역시 묵묵부답 지나갑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너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음모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너 매장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고 그 탐욕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랬는데 그는 예수님의 그런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내 하는 일을 계속하라,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다시 회자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아요. 그의 죽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곧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단 콜라 한 잔으로부터라도. 여러분, 물질의 집착 아래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잘 들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묶인 자유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것도 신임받는 자로 돈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다 비중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임받는 자로 출발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만 마침내 탐욕의 신에 붙잡혀서 조금씩 그 굴레를 벗어나 마침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나 동거동락하던 스승을 이 작은 돈에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왜 가룟 유다는 괜찮은 자리에서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물질을 크게 보고 돈을 사랑한 것이 그의 삶 전체를 정직하지 못하게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미 출발선이 이랬어요. 조금씩 돈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데 물질이 그보다 더 크다고 믿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얼마나 많이 교정받고 시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머리를 밀고 밀어서 마침내 이런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에 대한 부정직함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이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혹시라도 나을까 싶어서 주여 접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분은 눈도 꿈쩍 안 해요. 이미 흥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철저한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눈이 뒤집히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건
이런 지나친 가룟 유다의 돈 사랑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공격적인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참 성경은 정말 정교해요. 요대로 일어나요. 요대로 항상 보시면 가룟 유다의 이 위선은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도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 시간 살폈던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껴뜨려서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뭘 해요? 이벤트라는 걸 항상 해요. 차 트렁크를 열었지만 장미 300송이가 달렸으면 순자야 사랑한다. 할머니는 그거 계산합니다. 한 송이 500원씩. 미친놈, 300송이면 돈이 얼마야? 왜 매달아? 저걸 그냥 나를 주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게 하죠.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3천만 원, 4천만 원, 시집갈 미천으로 유대 처녀들이 모으던 그 열지 않은 옥합을 깨뜨린 건 주님을 향한 이벤트였어요. 받은 사랑, 은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가 생각해낸 이벤트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대단히 유익할 텐데 왜 낭비하느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헌신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산을 하고 지나치다, 또 하냐, 지난번에 했지 않느냐, 이번에도 하느냐. 이렇게 공격함으로 포기하지 못한, 헌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 속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아무도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도, 그래서 그 도적이 가룟 유다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위선은 그만큼 완벽하고 철저했으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점점 더 끌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이 이중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제자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는 500구절 뿐이에요. 그러나 물질과 또 돈에 관한 구절은 2350구절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 그 인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메타는 그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엉뚱한 말을 잘해요. 진짜 마음은 여기 있는데 엉터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헷갈릴 필요 없이 그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의 가치와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돈의 지배를 받는 인격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죽을 때까지. 귀신이 다 그래요. 죽음에까지. 그리고 술 귀신도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술꾼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두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가도록 다 죽었어요. 다 뭐 술퍼 마시고 엎어져 자다가 얼어 죽고, 차 많이 다니는 도로 건너다가 치여 죽고, 한 사람은 집 나가서 30년째 아직도 안 돌아오는데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생. 돈은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최대의 우상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벌써 오래전에 리차드 포스터는 간파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물리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우리 안병욱 교수는 현대인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귀신 넷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첫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그것을 포엠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머신,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스, 큰 것, 뭐 큰 교회, 큰 병원, 큰 차. 여러분, 큰 것이 작은 것을 억누르는 시대, 작은 것은 살아나지 못해서 연합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마샬이라는 군대의 힘을 일컫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도태되는 우리 현실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포엠의 M이 머니예요. 머니. 돈 귀신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보다 무서운 돈 귀신. 이 돈 귀신의 포로가 되면 부모, 자식 아무것도 없어져. 뭐 스승, 제자 한 칼에 날아가. 형제 우애도 없어요. 소송 불사합니다. 교회 직분 상하 한순간에 파격을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진정한 신앙의 위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케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을 절제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은 자꾸 쫓아가면 그 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마음 먹으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날에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금고에 넣어두시고 막 고무줄로 묶어서 쓰지도 않으시고, 왜 걔를 묶으세요? 쓰세요, 풀어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배우는 동안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오늘 손바닥에 땀이 났느냐 나지 않았느냐, 이게 내 예배 성공의 가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손에 땀 날 수 있어요. 그냥 닦으세요.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 커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좀 더 예민한 얘기를 제가 터치한다면, 여러분, 이런 물질이 필요성 내 삶의 큰 자리를 차지해서 관계도 신앙도 내 삶도 파경으로 가는 이 파경을 막는 또 한 가지 길이, 여러분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금입니다. 헌금. 규칙적으로 물질을 드리십시오. 누구에게? 원래 그 물질의 마스터인 주인에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도 내가시고 은도 내가시고. 우리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 무엇보다
그러니까 11조가 준 거예요. 헌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절대 못해요.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해도 안 해요. 그가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있다는 단적인 너무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아직까지. 자기는 교회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처럼 그를 움직이는 힘은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어서, 자신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돈은 절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욕망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내 손을 찢어야 돼요. 손가락을 못 펴면 막 찢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물리치료라는 거, 원래 교통사고나 사고가 나면 장애를 입는 건데 최근에 이 물리치료학이 발달하면서 자유를 얻는 분들이 막 별거 없어요. 그냥 찢는 거예요. 의사 3명이 가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50kg, 60kg 눌러서 그냥 꺾어버려요. 그냥 30도밖에 안 꺾이던 다리가 120도까지 꺾이고, 그래서 정상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다 인색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대로 살면 그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관절을 부러뜨려서라도, 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약간씩이라도 자유로워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굳이 하는 일 작게라도 한번 해보시죠. 선교할 때도 작게라도. 바로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가까이도 있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도 난 굉장히 고마워. 전 정말 인색한 사람인데 그게 진짜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돈과 신앙의 이 복잡한 원리를 잘 풀어가셔서 여러분, 신앙도 물질도 놓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